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제 11주 29문 봅니다. 29문.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 부릅니까? 그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외에 누구에게서도 구원을 찾거나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 어, 변화산상에서 어,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대화를 나눴죠. 어, 모세가 항상 말해온 것은 복음이고 엘리야가 항상 말해온 것도 복음이었어요. 하이델베르그 제6주 19문에 보면 거룩한 복음은 족장들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었고 율법의 제사들과 다른 의식들로서 예표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벨지 25항에도 율법의 예표들과 모든 그림자들이 그리스도의 강림으로 종결되었다 이렇게 가르치죠. 율법의 예표들이라 그랬고 모든 그림자들이라 무엇을 예표하느냐? 그리스도의 강림을 어, 예표한 거죠.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인 거죠.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은 항상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장차 오실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미리 가리킨 거예요. 변화산에서 구약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이 마침내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나는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서서 변화산상에서 얘기를 나누시는데 어떤 얘기를 나눴습니까? 31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떠나실 일을 말씀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이제 죽으실 것이고 떠나실 준비를 하신 거죠. 얼마 전에도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변화산상에서 그 빛나는 얼굴이 빛났던 얼굴이 머지않아 슬픔과 고통으로 어두워지고 그 영화로운 옷이 찢겨지고 수치 가운데 매달릴 것을 말씀한 거죠. 그러니까 이 비참함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며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이 들렸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승인을 하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는 것을 소개해 주셔요. 성부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은 모세나 엘리야가 증언했던 전했던 약속된 그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일을 하실 분이다. 예수님만이 해답이고 하나님의 아들 외에 다른 해답이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그토록 유일무이하고 그토록 효력이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할 때, 제29문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과 같이 신성에 참여하게 하고 하늘 시민이 되게 하고 하는 그런 참된 행복을 안겨주는 분이 예수님 외에는 없다. 죄에서 구원받게 하고 영원한 영화롭고 찬란한 곳에서 머지않아 서게 하실 분은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구원 계획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생각할 수도 없어요. 구원에 대한 어떤 전략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비참한 우리 인간이 그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죠. 천사라도 우리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인성을 입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저주를 받고 부서지는 그 전략만이 유일한 길이고 삼위의 하나님이 합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질문인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분을 어, 그분이 내게 누구인가? 예? 내 생각에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내 마음에 그분이 항상 계시는가? 삶 속에 항상 계시는가? 예수님은 우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죠. 그분께 내 생각을 고정하는가? 정말로 그분을 내 유일한 희망으로 삼는가? 오늘 변화산상의 이 사건과 말씀은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확정적으로 결정적인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죠. 어,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봐라. 들어봐라. 눈으로 똑똑히 봐라. 귀가 있으면 들어봐라. 그러니 너희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거를 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을 살펴보면 그런 내용들은 아주 실용적인 그런 요리문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들은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지, 어, 이 주님에 대한 성부 하나님의 소개와 성부 하나님의 결정적인 말씀을 듣고도 거기서 유익을 얻지 못한다.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주님의 그 변화산상에서 변형된 모습이나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그것이 위로가 되지 않고 내 일상생활에 어떤 동기를 부여해 주지 못한다면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리문답에 보면 요리문답의 모든 그런 질문들은 단순히 지식적인 교리가 아니고 실용적인 그런 문답이에요. 일상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어, 지난 주의 날에도 보면 섭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준 후에 28 질의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그것들을 유지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생각하기를 원하셔요. 주의 날에서도 우리의 응답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이고 성부 하나님께 승인하셨고 그분이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분이시라면 그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답변은 질의 29에서 분명하게 설명하죠. 거기 보면 구원을 다른 누구에게 고하거나
또 찾아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실제적인 문제를 여기서 어, 말씀하는 거예요. 예, 구하다, 찾다 이런 단어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구세주를 주셨는데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고의적으로 구하고 찾아야 된다. 고의적으로. 고의적으로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아침, 밤에 잠자기 전에 예, 안경을 어디 선반 위에나 이런 데다 가만히 올려놓죠. 새벽에 일어나면 안경을 찾아야 돼, 고의적으로. 안경이 자동적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니에요. 캄캄한 중에 그걸 찾아야 돼. 불을 켜고 찾든지. 신앙생활도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구하다, 찾다는 동사가 고의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지리 30에도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구주가 되든지 참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사람은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만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참입니다. 그랬어요. 구주를 영접한 사람들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만 찾든지 찾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그래서 여기에도 그분을 영접한다, 그분을 찾으라는 이 동사가 있는데 우리의 활동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뭐냐 할 때, 이 예수님은 구세주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어, 성부께서 보여준 거죠. 그래서 너희는 저를 영접했느냐 하는 걸 묻는 거예요. 또 거기 보면 엘리야 모세를 불러놓고 구원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 아, 그래서 어,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회개하고 진리를 아는 지식. 변화산상의 이 사건을 우리가 읽어볼 때 산꼭대기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계시를 제자들이 목도했고 예수님의 얼굴과 옷이 빛나고 번개처럼 되었지요. 구약 전체를 대표한 두 사람의 그 증언이 있었죠. 하늘에서 증언하는 소리가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놀라운 소개를 듣고도 놀라지 않는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늘 아버지의 결정적인 말씀을 듣고도 별로 놀라지 않는다? 뭔가 문제가 심각한 거죠. 35절을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아, 이 말을 이 베드로는 들었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 사건에 대해서 베드로가 나중에 또 언급을 해요. 실제 들었다고 얘기를 해요. 어? 이 변화산상에 있었던 일은 공교히 만든 얘기가 아니다. 우리가 조작해서 한 말이 아니다. 정신 차려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성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 뭔가 이 에, 위에 덮여져 있는 뚜껑을 벗겨내는 것처럼 구세주에 대한 그 진실, 예수님에 대한 그 진실을 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참으로 살고 싶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한다면 어, 해야 될 한 가지 일이 있다. 그게 뭔 줄 아느냐 할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의 말을 들으라. 다른 번역에 보면 그의 말을 경청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인들이 사는 방법이 뭐냐? 축복받는 방법이 뭐냐?
여기에 너희 구세주가 계시니 너희를 구원할 자가 계시니 그의 말을 잘 들어라. 그 말은 행동하라는 촉구예요. 행동. 성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뭔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가, 예수님 앞에 잠잠히 고개 숙이고 예배하고 그 말을 들으라.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무엇을 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그거 알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을 간단하게, 아주 명료하게 성부 하나님이 간단하게 말씀하셔요. 그 얘기 들으라. 그 얘기 들으라. 그 말은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는 길이 행복하게 되는 길이고 잘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분 믿어라.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을 그 깨닫고 신뢰해라.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은 그분이 공급하신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의 구원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받죠? 믿음으로 하는 거죠.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다 하지 않습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찾아야 된다. 우리의 삶과 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어, 그분으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녁이 되면 이제 하루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중에 맛있는 저녁을 먹고 싶어 하고 또 편히 따뜻한 방에서 쉬고 싶고 또 어, 일상생활 속에서도 항상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성취감을 얻고 싶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 싶고 그런데 그리스도는 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 이상도 주셔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구주고 어, 그분은 우리에게 너무나 거대하시고 충분한 능을 갖고 계시고 은혜가 넘치는 분이니까 그분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셔요. 그래 예수님이 해당장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잖아요. 또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약속하셨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히 여겨야 돼요. 그 말을 내팽개치고 어, 세상 가운데서 행복을 추구하면 그 참 어리석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려면 자기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복받는 어, 그 첩경이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분의 길을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순종하라. 내 뜻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라.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사복음서 거의 모든 페이지에는 그분을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를 말씀하셔요. 섬김에 대해서, 겸손에 대해서 첫째 될라 하지 말고 꼴찌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 것을 말씀하잖아요.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처신할지, 형제가 내게 죄를 지을 때 어떻게 용서할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요.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줘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그런데 많은 그 연약한 성도들, 불쌍한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십자가처럼 느끼지요. 무거운 짐처럼 여겨요. 고통스러운 짐으로 생각해요. 주변에 할 일이 많은데 아, 어떻게 내가 순수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일터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고 본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가족을 진리로 인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모든 말씀이 짐처럼 십자가처럼 여길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길은 언제나 옳고 선한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말씀을 들을 것이고 잘 모르면 한 길로 흘러버릴 것이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으라 저의 말을 들으라 할 때 그 말은 저의 말에 순종하고 복종해라. 저의 길에 인내해라. 제가 너의 구주란다. 너의 주님이고 너의 목자란다. 너에게 제가 명령하고 너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란다. 그것을 변화산상에서 결정적으로 말씀해 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만큼 더 정확한 소개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 변화산상에서 변형된 모습을 갖기 이전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한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신학적으로 네가 옳게 대답해 봐라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응? 매일의 삶 속에서 네가 어떻게 나를 받아들이느냐 이런 의미야. 예수님에 대해서 네가 모든 네 일상생활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냐. 정말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네가 어? 교회의 중요성을 알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사랑하는가? 아니면 저 요즘에 에,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지는 않는지 어, 그리스도 안에서 어, 우리가 우리의 구주를 구하고 찾아야 되는 거죠. 그분을 영접하고 정말로 그분이 내게 바라는 게 뭔지를 알고 믿음이 이제 새로워져야 되겠죠. 그런 은혜가 오늘도 있기를 바랍니다.